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새해 수요 성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해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일단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하고, 그래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잖아요. 좀 자유하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많이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저자에게 죄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상에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성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걸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시긴 하셨으나 이걸 기록할 때 죄의 영향이 없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만 가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하루에도 새로운 책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날만 해도. 근데 그 많은 책들과 너무나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특별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뭐라 그랬냐면 어둠을 비춰주는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 존재와 인생을 환히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까지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멸망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도 영원히 멸망해요. 잘못 믿는 사람도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이 성경을 읽는 성도가 돼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내가 직접 읽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그 목회 방향이 뭐냐면
우리 양무리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줄 아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묵상할 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그게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거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마치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밥 매일 먹지 않습니까? 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는 게 아주 밥 먹듯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물의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이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풀어서 바르게 적용해서 전달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양모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듣는,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이 큰 감동으로 와닿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의지가 살아나고 인격이 변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자가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추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전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맛을 본 게 너무 좋아서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안 되면은. 자, 그래서요, 이런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이런 지교회에는 우리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세요. 이 일을 하라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목사를 두신 겁니다. 교회에.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두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럼 어떤 교회에 누구누구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그게 다 바른 것인가? 그게 다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목사가 있는 반면에 가짜 목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교사, 참 교사가 있는 반면에 거짓 교사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도 있다는 거,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과 거짓, 양과 이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김종원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린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 가짜 목사가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타이틀만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잘 살면 돼요. 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만들지 마. 그럼 안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우상 안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요즘 사사기 읽고 있는데 반복되는 게 뭐죠? 계속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죠. 계속 하나님 버리고 온갖 쓰레기 같은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정념이라고 하는 걸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그런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았지만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참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선지자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가 그냥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지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절대로 전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난 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지가 생각한 걸 전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아주 웃기는 놈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 23장 16절. 예레미야서 2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러고 묵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지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참된 선지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멸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참된 선지자한테 주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에이 멸망 이런 거 없어. 심판 이런 거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자, 한번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할 거다. 라는 얘기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런 메시지랑 뭘 더 듣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가고 싶은데 이 남유다 왕이 한번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올라가라고 전쟁을 하라고 이길 거라. 자기한테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면서 그랬더니 이 남유다 왕이 아무래도 못 믿겠는 것이에요. 이 수백 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이길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다시 요구를 합니다.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랬더니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아합 왕이 좀 꺼리는 것이에요. 남유다 왕이 아니라고 그 선지자를 부르자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미가의 선지자 같은데 그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제 올라가시라고 이길 거라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안 믿는 것이 그러지 말고 진짜를 얘기해라 너.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 미가의 선지자가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것만 봐도 참된 선지자는 한 명이었고 거짓 선지자는 수백 명이었어요. 그렇게 암울했던 시절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자, 이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꿈을 꿨든지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계시를 받은 겁니다. 받은 계시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겠죠.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이게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선지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젠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교사가 필요하겠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교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참된 교사가 있기도 하지만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도. 자, 거짓 교사들은 있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신칭이라든지 아주 이 중요한 진리들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교리들, 절대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진리들, 이런 걸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 본문을로 가르치긴 해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 같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단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단은 반드시 멸망해요. 이단의 주동자들도 멸망하고 이단을 따라간 사람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 믿은 사람도 멸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이 이단을 배워서 와요. 이단 교리를 배워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이단을 통째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단은. 이단을 따라간 사람도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믿는 건 아주 끔찍한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문 2절 같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들의 호색하는 것, 이 거짓 교사들이 호색을 한다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 사이비들을 보면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해놓은 교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어떤 사람들인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같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잖아요.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없으니까, 심판 날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어차피 심판은 없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3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왜요? 어차피 심판이 없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날이 어차피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지 뭐. 내 욕구대로 살지 뭐. 내 정욕대로 살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활동했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없어. 심판 그런 거 없어. 괜찮아. 편하게 살아도 돼. 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방언을 있잖아요. 방언을 주는 사람이 왔어요. 지가 줘 방언을요. 근데 방식이 있어요. 랄레오를 반복하래. 랄레오를. 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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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레오. 성령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랄레오, 랄레오, 랄레오 이걸 반복을 하래요. 그러면 반복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무슨 물을 찍어요. 어떤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은 다음에 난 어떻게 해요? 그럼 랄레오, 랄레오, 랄레오 이러다가 혀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랄레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든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가 30년이 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한 30년 넘게 사역했던 그 교회인데 권사님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앞으로 땡겨와가지고 그거 받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 재림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따를 수가 있는지. 근데 따른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예요. 응? 자, 본문 2절 한번 봐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여럿이면 한 몇 명쯤 따랐다는 걸까요? 한 여럿이면 몇 명쯤? 많은 사람을 여러 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합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서너 명 쫓아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그 음란한 길을 따라간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 멋대로 사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지 욕구대로 사는 놈들이. 정욕대로 사는 놈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저게 뭐 예수 믿는 건가 보네. 저런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가 보네. 저렇게 지 정욕대로 사는 게 저렇게 살라고 하셨나 보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본문 3절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욕심을 따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받은 게 아니고 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포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싹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속은 지 욕심을 따라 만들어낸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쫓아오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된 얘기를 하면서 바보같이 쫓아오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돌을 뺐든지 성을 뺐든지 뭐 인생을 뺐든지.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는 절대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들의 유익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기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역과 활동을 왜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먹잇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았다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3절 중간, 그들의 심판은, 같이 시작.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옥에 거짓 교사들이 다 모일 겁니다. 지옥에. 근데 문제는 그 거짓 교사들 따랐던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도 가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 거짓된 진리를,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그냥 바보 같으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충성 봉사 다 했는데 잘못 생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가 있는데, 참된 기독교가 있고 참된 기독교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짓 교사를 만나가지고 수십 년을 보내버린 것이에요. 뭐가 진짜 복음인지, 뭐가 진짜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근데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성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양무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라고 저한테 이걸 맡겨주셨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치기 시작을 하면은 다 죽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이상한 집단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본인이 먼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큰 감동을 받고 삶이 변하고 의지가 살아나고 인격이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딴 비결이 없어요. 딴 비결이. 그게 가장 중요한 승부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